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42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기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로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고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7년이 지납니다. 야곱이 라헬을 너무나 사랑하여 성경은 7년을 며칠처럼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그녀와 결혼하는 날을 인생의 최고의 날로 여기고 손꼽아 기다렸을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을 찾아가죠.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그래서 라반은 드디어 야곱과 라헬을 위한 결혼식을 이제 베푸는데요. 22절에 모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잔치를 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절에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 들어가니라. 그래서 야곱이 그녀와 동침을 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조금 이상하죠. 야곱이 원했던 여인은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라헬이 아니라 큰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야곱은 레아를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신부가 얼굴을 가린 채 신랑에게로 인도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전기가 밝은 빛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두웠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할 거라고 추정하고요. 또한 결혼식 때 신랑이 포도주를 많이 마셨기 때문에 취했을 것이다 라고도 추정합니다. 그래서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야곱은 다음날 아침이 돼서야 뭔가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곁에 누워있던 여인이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던 것이죠. 이처럼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당장 라반을 찾아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인데요.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니까? 라고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태연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인데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그리고는 또 다른 제안을 하죠. 27절인데요.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은 외삼촌에게 완전히 속은 것입니다. 그는 또 꼼짝없이 7년 동안 더 일하를 해서 라헬을 결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라반은 이 속임수로 자기의 두 딸을 시집을 보냈고 또 야곱의 노동력까지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으로서는 아주 억울하고 답답한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자기는 사랑한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레아를 위해서 7년 동안 일했던 것이죠. 이제 또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하죠. 26절인데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 말은 자기가 에서한테 한 짓을 생각나게 했을 것입니다. 그의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고작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샀죠. 그리고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권까지 가로챘습니다. 그는 태생의 순서를 바꾸려고 형의 미움을 사서 여기까지 쫓겨왔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언니가 앞서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길 수 없는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억울하기도 하였지만 자신이 한 짓이 얼마나 상식에 어긋난 짓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형 에서가 동생에게 속았을 때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던 것이죠. 사람은 본인이 그 사람의 위치에 들어가야지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심은 대로 걷는다는 말이 이 상황에서 어울릴까요? 심은 대로 걷는다. 아니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라는 말이 이 상황에서 어울릴까요? 어쨌든 지금 야곱의 상황은 다시는 고향에 돌아갈 수 없는 형편이죠.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14년을 다 채우고 나서 라헬과 결혼한 것은 아닙니다. 7년 동안 레아와 결혼식을 하고 그 후에 라헬도 그와 결혼을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매와 결혼한다는 것은 우리 상식에 참 맞지 않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옛 이스라엘에서는 충분히 가능했고 흔히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율법이 제정되고 나서는 언니와 동생을 아내로 삼을 수 없다는 이제 율법이 생기게 되죠. 레위기 18장 18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매와 결혼한 야곱의 결혼 생활은 아무 문제가 없었을까요? 아무리 그 당시에 평범한 일이고 허용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에서 생겨나는 질투와 서운함은 막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에서는 이것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결혼 생활은 우리가 예상한 대로입니다. 야곱은 언니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야곱이 레아와 결혼할 생각이 없었고 거의 강제적으로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레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서운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레아도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었던 여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도 그 마음을 아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하나님은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의 편에 서 계셨던 것이죠. 전에도 그러셨던 경우가 있는데요,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녀를 만나 주시죠. 또한 이스마엘과 그와 쫓겨났을 때도, 거의 죽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하갈을 살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야곱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라헬보다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에게 더 관심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남편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반평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아에게만 자녀를 허락하셨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레아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4명의 아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좀 마음이 짠합니다. 사랑받고 싶은 레아의 심정이 그 아들들의 이름에 그대로 배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녀가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뭐라고 짓죠? 루벤이라고 짓습니다. 루벤의 뜻은 보라, 아들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의 마음이 32절에 담겨져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라는 뜻이 그 이름을 지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소망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녀는 둘째 아들의 이름도 시몬에 이어서 시몬이라고 짓는데요, 루벤은 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면 시몬은 듣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33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레아는 여전히 야곱의 사랑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둘째까지 허락하셨으니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 줄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셋째 이름은 무엇일까요? 셋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레위입니다. 레위의 이름 뜻은 연합한다는 뜻인데요, 레아는 이 아이의 이름을 낳으면서 이런 바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34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참 마음이 안쓰럽습니다. 여전히 레아는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이었고 야곱은 그저 의무적으로 레아와 동침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레아는 그렇게 탄식적인 이름만, 자기 한스러운 이름을 섞어서 아들들의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아닙니다. 넷째 아들부터는 좀 마음이, 심정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넷째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짓는데요, 유다의 이름 뜻은 3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다의 뜻은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그녀는 새 아들을 낳을 때만 해도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넷째 아들을 낳고 나서는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녀의 아픔을 돌보시고 그녀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을 그녀가 느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어려운 시절을 지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더 이상 한 맺힌 이름을 아들들에게 지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을 붙이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녀의 아픔과 상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치료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실 라헬에게 맞춰 성경을 읽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주인공 같이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 그러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소외되고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외로운 존재인 레아를 돌보시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두 지파가 모두 이 레아의 자손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장자와 같은 지파, 레위 지파죠. 이 지파에서 제사를 관장하는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유다는 어떻습니까? 다윗의 왕조가 이 유다 지파에서 나옵니다. 예수님도 이 유다 지파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장 레아를 돌보셨지만 그녀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돌보시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라헬의 처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레아의 처지로 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외롭고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느끼는 것이고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우리를 보고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낮은 데서 처하시며 낮은 데를 돌보시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렇게 일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세상의 차별이나 냉대에 우리는 아파할 필요가 없습니다. 레아가 처음에 아들들의 이름들을 지었듯이 그렇게 한 맺히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깨달음이 올 때 우리는 레아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계신다는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또한 하나님을 평생 동안 찬양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삼성의 모든 식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잣대로 내 자신을 판단하여 의기소침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한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진리 위에 서게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